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6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참 요즘에 어려운 상황과 딱 맞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3년 반 전에 이미 준비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요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마 이겨나가라, 그런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깊이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부활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신학자들이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주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날, 그리고 주님의 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의 날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주의를 지킴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를 다른 말로 해서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마가 빠졌습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 참된 신앙,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참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길어서. 자, 첫 번째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대고, 더 자세히 알아볼 때는 엑스레이를 찍고, 더 자세히 알아볼 때는 CT 촬영을 하고, 더 자세히 알아볼 때는 MRI 하고. 왜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따르는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냉정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신앙을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활 신앙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인가? 첫 번째는 완전히 부정하는 단계.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 예수님 안 믿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의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어느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믿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은 믿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만났거든요. 이게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확신하는 단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단계.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단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한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제가 늘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의 아예 안 믿는 단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안 믿는 단계.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 깨달은 단계. 세 번째는 가슴으로 믿고 있는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확히 자기의 신앙을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계씩만 올리면 됩니다. 완전히 부정한 단계에 있다면 이제는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누구를 보니까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믿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믿는 것 같다. 자꾸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의심하는 단계에 있는 분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못 믿다가 믿었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러요. 전승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기 형님이 부활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그 말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자기 형님인 줄 아는데 이분이 형님이 아니로구나, 메시아로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체험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가 확신은 있는데 체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모험을 걸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은 안 나오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을 해보는. 그때 부활한 주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구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체험하고 그냥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VIP를 20명 이상 정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응답을 계속 증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가. 이제 교회에 오는 길 쌍용 스위타텀 아파트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죠. 저는 이제 매일 대체적으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공사를 하겠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 보도 공사에 대해서, 인도 만드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거죠. 공사를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저 공사는 이런 공사겠지. 그런데 틀리는 거죠. 이걸 고집해버리면 저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만 알 수 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점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제 도마의 신앙을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만나서
다고 이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이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게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죠.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28절 말씀에 도마가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니? 나를 보지 않고도 증언만으로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부활의 신앙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내가 지금 혹시 안 믿어지고 의심이 오고 또 내 삶의 체험이 안 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3절은 그 앞에 5절 더 넓게 하면 1절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손님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은 되었고 어쩔 수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사는 방이 있고 그 앞에 양이나 염소, 가축을 키우고 있고 막 가축이 깨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나와서 그 사람이 떡을 주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벗이라는 관계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다.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다. 그러나 간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강청 그랬죠. 간절히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를 연속 2번을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거 이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가슴에 오고 삶으로 체험하고 단순한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점점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도마에게 가지라 하시기 전에 뭘 선포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강, 이제 샬롬, 다른 말로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삶의 평강을 누리고 사역의 평강을 누리고 가정의 평강을 누리고 모든 우리의 사역 속에 또 삶 속에 다 계속해서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샬롬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평강은 부활의 신앙에 따르는 열매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 차고지 시작되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길로해서 그때는 이제 2차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차선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원교로 쭉 오는데 도중에 느닷없이 자동차 하나가 유턴하는 자동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거 부딪혔다 했는데 다행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쫙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마 뒤에 오던 사람들은 이걸 봤겠죠. 저 사고 났는데 그렇겠죠. 저는 못 봤는데 차들이 그냥 있나 보다 그렇게 했죠. 느닷없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 다 보였죠. 근데 저는 제 한계 속에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으로 열립니다. 부활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우리가 100%는 아닐지라도 점점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부활의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냉정하게 내가 은혜의 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것을 보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추구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번 주일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목장별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실제로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우리를 평가하고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점점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단계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정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